할렐루야. 아유, 오늘은 그냥 아멘 소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실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와 뜻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혹은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말씀으로 찾아보는데, 오늘 값비싼 향유와 거룩한 낭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을 나누면서 보기로 하고,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여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1장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다른 장이었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가 뭐예요? 네, 우리 노래를 하면 가사 생각나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참 신기하죠?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 안 나오는데 찬송을 하다 보면 입이 싹 나오죠. 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자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였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찬송가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찬송가가 성경은 아닙니다. 네, 그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나? 엄청난 낭비를 했나? 세 번째,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나? 더군다나 그녀가 한 일이 복음과 함께 대대로 전파될 것이라고, 이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우리도 일반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특별히 성경적인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다만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짐작하기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행위를 하다가, 그건 이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성행위는 혼자 하는 게 아닐 건데 거기 끌려온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자만 끌려왔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분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당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여자만 죽을 죄인으로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남자놈은 어디로 도망가서? 라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진, 그 중에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다 도망가고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목숨을 예수님 앞에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잡혀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찬송가가 아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게 미국의 파커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인데 그 가사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특히나 여러분은 이제 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에 빠진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뮤지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솔로곡이 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요. 제가 좀 노래를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네, 앞부분만 살짝.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가사는 완전 비성경적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막 남자에 대한 사랑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 뮤지컬 통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값비싼 향유를 막 예수님께 가서 막 깨서 붓고 머리털로 머리를 씻고 막달라 마리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사실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나마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성녀라고 거룩한 여인이라고 할 만큼 이분의 신앙은 아주 돈독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창녀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아니라면 누구냐? 참 이상한 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왜 그걸 안 보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하기는 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은 조금 그 여인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좀 비슷한 톤으로 가고, 마태,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목사님, 요한복음을 빨리 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아니, 요한복음 12장 3절 말고 11장, 요한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기 전에 그 사건을,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지만 11장을 요한이 쓰면서 이미 마리아가 12장으로 그 마리아라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12장 3절에도 분명하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얘기를 해요. 근데 대체 왜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나사로의, 여러분 나사로 누군지 알죠? 죽은 나사로가 오늘 계속 노래가 자꾸 나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두 명이 있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가 더 동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혹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왜 부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구해줬으니까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그를 부은 거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로 간 자리에서 향유를 이렇게 붓는 걸로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안다면은 저렇게 가만히 못 있을 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달려간 거예요. 근데 뭐 죄인이 뭐 그렇게만 있나? 하여튼 오히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알죠? 얼마나 좋아했으면 한 번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 초청해놓고 나 있는 반찬에 숟가락만 줘서 먹읍시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없지요? 네. 아니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도 그냥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거 냉장고 밥 먹게 하자고 이럴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모셔놓고 얼마나 바쁜지. 마르다가 그 마리아가 너무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려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직 하면 예수님께 막 화도 내요.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좀 동생 거기 앉아있는데 빨리 가서 네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마리아, 네 언니 뿔났다, 빨리 가라, 이러시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일을 좀 줄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마르다가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혼자 바쁜 거야. 근데 누가 바쁘라고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살림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누가 바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가 혼자 바쁜 거야. 그 마음은 알죠, 예수님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풀에 지치고 바빠가지고 결국 마르다가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께 화를 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하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 어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냐고, 걔를 빨리 보내서 음식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뭔가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나 힘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가 좋은 걸 택했다. 뭐예요 그게? 말씀 듣는 걸 택했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뺏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말씀을 듣는 거지 음식하는 건 안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면 교회에서 친교봉사하는 분들이 늘 찔려. 아, 우리는 그러면 좀 두 번째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왜 네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우리 일에 우리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화낼 바에 하나님은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멀어지는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좀 동생이니까 약간 이기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나마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으면, 남매간에 좋았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 옥합 가지고 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 여인이 향유를 깬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저런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향을 깨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받을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의 말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2절에. 그건 그 바리새인 주인에게 벌써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이렇게 그 주인에게, 자, 내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정도. 하루 품삯 따지면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빚을 용서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빚 용서해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에요? 에? 아, 똑같아? 오유, 안 똑같지. 아니, 권사님은 5천만 원 빚졌고 장생관 선생님은 500만 원 빚졌어. 근데 제가 두 분 다 용서해 줬어.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5천만 원이 훨씬 더 크다고 그 바리새인이 대답을 해요. 상식적인 대답이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식사로 초청했지만 하다못해 손 씻을 물도 안 줬어. 향유 넣은 곳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식사만 하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 엄청 비싼 향유를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크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아이고, 나보다 죄를 더 졌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즉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오해하면은, 누군가 막 하나님 앞에 봉사들 열심히 막 하면은 아이고 지은 죄가 엄청 컸구만 나보다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점에서 권사님이 말한 것도 맞아요. 5천만 원 용서받은 거나 500만 원 용서받은 거나 똑같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죄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깬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이었을 망정 이 여인이 그것을 얼마나 큰 은혜로 생각했느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창녀였으니까, 죽을 뻔하다가 고쳤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향유를 붓지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다는 확신은 암이나 엄청나게 큰 것이 나았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거를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았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사도 수고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기만 나왔어. 야, 그 감기는 뭐 약만 먹으면 나는데 뭐 그걸로 기도하냐? 딴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작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구나. 이래서 감기 나은 것이 자기에게는 어떤 병을 낳은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하죠. 이렇게. 자, 그러니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미 요한복음에 분명히 마리아라고 나왔는데 자꾸 그걸 막달라 마리아네, 창녀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간다고 그렇게 아셔도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누가 보면 그 발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향유를 깨는 그 행동은 좀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 큰 낭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쭉 보면, 먼저 이게 마리아 집에서, 즉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집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은 거기에 시몬이 옛날에 나병 환자였다, 문득병 환자였다,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근데 또 성경에 나사로도 그 근처에 살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또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으니 그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하는데 마리아가 옷밥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식사 다 끝나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식사 중에 어떤 면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준비된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옥합을 부은 거예요. 옥합에 있는 향유를. 모두를 당황했고, 마태복음 26장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데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근데 막 화낸 게 아니고 분개라는 말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좀 의롭다,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분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그걸 보고.
더군다나 이 향유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는 이거 특별한 일에만 사용되는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자, 목사님 거기 있어요? 네, 오늘은 말씀이 좀 늦게 나오네. 혼자 바빠서 그러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거기에 강조를 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따지면 저 마태복음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랬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따지면 뭐 요즘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싸게 해서.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서 향수도 크리스찬적인 것만 쓴대. 뭐냐니까 크리스찬 디오를 쓴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크리스찬 디오를 쓰시든 뭘 쓰든 상관없는데 그 향수가 아무리 비싸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내가 100만 원 넘어가는 향수를 봤나?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 그러나 향수 한 병에 3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3천만 원짜리예요. 최소한. 그래서 유대에서는, 옛날 고대 유대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 3천만 원을 웬만한 부자 집단 이걸 한 방에 딱 준비하는 게 아니고 좀 산다는 집에서나 평생 모아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하면 여기는 특별히 그 옥합이라는 게 옥으로 된 거죠. 옥으로 된 건데 그거는 뚜껑을 뻥 빼가지고 조금 쓰고 또 싹 닫고 이런 게 아니고 옥합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깨뜨린 거야, 깨뜨린 거. 왜냐하면 이게 향수기 때문에 이 구멍을 잘못 막으면 어디론가 이게 냄새가 이게 샌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놨으면은 이거 몇십 년 보관할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은. 근데 귀하게 준비하는데 이게 싹 냄새가 다 빠져나오면 나중에 물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향기가 못 나가도록 전체를 다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싼 향유기 때문에 옥합을 넣고 완전히 겉을 다 봉인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요? 뚜껑을 깨야지만 돼. 여러분, 우리 왜 어떤 주사약도 왜 앰플이라고 해서 그걸 딱 꼭지를 따잖아요. 그렇죠? 왜 꼭지를 따요? 이건 다시 못 써. 그러니까 요거 좀 했다가 또 반창고로 붙여놓고 이렇게 쓰는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깨는 거 안 깨는 거 잘 봐야 돼. 똑 깨가지고 샥 하면 끝이야.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는 얘기는 뭔가를 위해 정말 준비했다가 일생에 한 번 쓰는 기회인데 요걸 딱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니 저게 지금 여기 부을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3천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혹은 또 유대로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은 전라도에 있다가 충청도로 왔다가 또 경기도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걸어서 이러시는 중에 예수님 본인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셨고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 집이 좀 잘 살았지만 나머지 어부들은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니면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서 이렇게 초청하면 가서 이렇게 뭐 드시고 또 뭐 초청 안 하시면 좀 굶으시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물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음식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성경이 그런 걸 왜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은 늘 딱 가면 뭐 예수님이 시간 주여 음식이 딱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장담도 못 하셨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그래 예수님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 세 끼를 다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하실 만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먹는 것을 엄청 신경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드리는 거 알죠?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의 기적이 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 사람도 가야 되는데 이거 집까지 갈 길도 멀고 해도 지고 어디 뭐 음식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이 사람들 지쳐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혹시 너희들 먹을 거 뭐 있냐? 아이고 아무도 없네. 다 맨주먹 붉은 피로 온 거야. 그냥 귀만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점심을 안 먹었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걸로 나누시고, 이게 기적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혹시 음식을 못 먹고 말씀만 듣고 다 쓰러질까 봐 하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크셨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분개한 내용이 뭐예요? 이 귀한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 막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깰 바야 그대로 깨지 말고 그대로 팔으면 300데나리온은 받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더 비쌌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할 정도예요. 이게 마리아의 행동이 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집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그것도 아니고, 그 비싼 거 그냥 푹 깨가지고, 여러분 향수는 갖다 이렇게 막 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 남자 향수 뭐 할 때 이렇게 보면 옛날에 쾌남이라는 그 향수 있어. 그 얼굴 바른 스킨 그냥 꽉 짜가지고 꽉 하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발라요? 화장품 조금 짜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잖아요. 다 마찬가지야. 이게 원래 향수, 향유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조금 짜가지고 그 바를 부위만 정확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깨가지고 머리부터 그냥 막 쭉 부은 거야. 그러니 온 집안에 그냥 평생에 한번 맡을까 말까 하는 향이 냄새가 꽉 찬 거죠. 아주. 그것을 뭐 성경에 뭐 발에 붓던지 머리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왈칵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 제자들의 분개한 것처럼 왜 이 귀한 것을 지금 이 타이밍도 아닌데 식사하는 도중에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하고 엉뚱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을 조금만 합시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고 그냥 아이고 뭐 왜 그래 이러고 끝나면 넘어갈 건데 아니에요.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황당하고도 엄청난 낭비 같은 이 행동을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냐?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오직 뭐라고 그러세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메시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마다 같이 살아날 것이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기막힌 좋은 소식이 전파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떼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대 하는 이 얘기도 사람들에게 같이 들려질 것이다. 그래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르죠.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예수님을 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낭비하는 분입니까? 사치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금목걸이 한번 걸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이 여기 금귀고리, 금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덜덜덜덜 읽을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환경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과 자기들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당시의 환경도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뭐 금목걸이 뭐 금팔찌 하셨다는 기록이 어디 한 번이나 있어요? 아니에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부자들을 배척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왜? 예수님의 눈에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식사하자고 그러면 또 거기도 가시고, 또 예수님은 또 가가지고 또 바리새인 비유 맞추려고 아유 하긴 뭐 좀 내가 좀 그때 좀 지나치게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니야 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발칵 해가지고 그냥 쓱 부었는데, 그래도 마리아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네. 정반대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칭찬하시기 때문에. 낭비는 분명히 낭비. 어이구 아까워 죽겠어. 가령 이렇게 하는데 그만합시다. 괜히 뭐 이상한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서로 다르면, 안 맞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부터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상식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상식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이상하거나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계실 거야. 우리는 이해 못한.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하긴 뭐 성경도 뭐 안 맞는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대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엄청난 상식밖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3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날리는 그런 행동,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한 그런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다를 때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우린 누구를 따라요?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과 입술에 그냥 정답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머릿속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상식과 이게 따르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 따르려면 내가 손해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안 하고 이쪽을 가는 거죠. 정말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생각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것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머릿속으로 외울 말씀이 아니고 실제 내가 지금 어두움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지를 내가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는 우리가 희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해도 봐야 돼요. 손해 없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라고, 상식을 벗어나서 넘어서는 확신을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옳았고 그게 믿음이었음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